고립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계시로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좀 해석해봐라, 꿈을 알려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고립되느냐, 이 다니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위아래 사람들 또 주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감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앞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겠는가? 내 능력 밖의 일, 내 체력 밖의 일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안 되는 일, 어차피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이걸 붙들고 있으려는 말인가?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 상황 가운데서 고립되고 또 불가능한 요구 속에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달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불가능한 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불가능한 요구, 둘째로 은밀한 해결, 셋째로 드러난 영광.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신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꿈 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말할 때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저 목사님 말 잘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은 그런 말 아닌데 라고 알아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보십시오. 내 꿈 좀 해석해 줄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꿈을 알고자 하여.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나 그거 좀 알고 싶어.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도 해줘. 그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줘.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어젯밤에 좀 약주를 오래 많이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술이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꿈을 알려주시면 제 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분명하게 지금 얼굴을 표정이 바뀌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술 안 취했고 내 워딩은 분명하게 나간 거예요. 꿈이랑 해석 둘 다 알려달라고. 장난치지 마 말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왕이 갈대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모든 고비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닥친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뒤의 삶이 모두 평안하고 평탄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존고에 비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목숨이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여러 가지로 내 삶의 모든 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빚도 갚았고요, 취업도 간신히 했고요, 결혼도 했고요, 직장도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행이다,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적, 생존 이후의 적이 더 크게 나를 위협하고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 불가능한 요구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언제나 계시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계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는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드러나면서 해결되고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에 닥친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 해결의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겼니? 그러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경험을 더 쌓아야 돼. 추론을 더 해봐야 돼. 지식을 더 쌓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네가 찾아봐. 이게 해결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적으로 뭐 사업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해결의 세계관으로 접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냐? 계시의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뭔데요? 이 계시는 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스리는 그 주인, 그 상대방, 그 존재가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직접 드러내주지 않으면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지식으로 접근해도 알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신 그 주도자가 내게 계시해줘야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가끔 혼자 있을 때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라이더들이 알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하지만 자전거나 걸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성분이 제가 브리또 같은 걸 가끔 시켜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배달합니다 하는데 아이콘이 어디 오는지 뜨더라고요. 한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 아이콘이 이제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잘 찾아오겠지. 근데 이 사람이 오는 곳을 보니까 저는 제 동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봉천동 고개가 유명한 거 아시죠? 제가 아는 고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는데 저 사람 일로 오면은 절대 저기는 자전거 타고 올 길이 아닌데 점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데 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근데 끝까지 쫙 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힘겹게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길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일부러 너무 수고했을 것 같아서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근데 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층에 이제 문이 열려더니 막 밑에서부터 소리가 계속해서 막 들려오는데 4층까지 안 올라오고 3.5층에 너무 힘들어서 3.5층에서 저한테 이 계단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힘겹게 이렇게 그 음식을 건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배달을 했을까요? 지도만 있으면 돼. 나는 아무 때나 배달을 갈 수 있어. 인생이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지도 안에 없었던 게 뭐예요? 고도는 안 나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숨겨진 뜻 나는 몰라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배달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해결해 봐야지. 공부도 하면 될 거야. 인간관계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갈등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시된 뜻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상사가 꿈을 꾸지도 않았고 꿈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꿈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꿈이 뭐예요? 내게 주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꿈은 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 이 꿈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언제나 꿈은 계시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상황 또 꼬여버린 이 갈등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속에서는 해결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계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게 된 뜻이 뭐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드러난 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혼자 열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당신 다음에 다른 왕이 세워질 거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예 꺼주세요. 왕은 곧 그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지금 왕 다음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한글로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보이는 것, 나타내시는 것. 그게 누구냐? 2장에 30번이 넘게 반복이 돼요. 지금 띄엄띄엄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면, 보여주는 게 누구냐? 지금 다니엘 2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19절 보니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보여준다, 나타난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땅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덕을 더 열심히 올라가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덕, 이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신 그 주체로부터 드러나실 뜻이 보이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의 세계관으로 옮겨갈 때 이 계시가 곧 해결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은밀한 해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계시라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옵니까? 계시를 이제 좀 오해하신 분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지금 시대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고 계시의 종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시가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어, 직통 계시야, 그런 게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계시의 종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남들한테는 절대 모르는, 그걸 나한테만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이 계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내시는데, 첫째로는 기도로 그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회를 열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볼 것은 기도입니다. 이 불가능은, 문 좀 닫아주세요. 불가능은 언제나 기도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왕이 야, 해석 못해? 그러면 다 죽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들 죽이고 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몇 명 술사들 남고 다니엘이 남은 거예요. 다니엘 죽였니? 안 죽였니? 안 죽였는데요. 다니엘도 빨리 처치해. 다니엘에게 칼을 들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이 뭘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말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누가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이 은밀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계시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공부하면서 알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꿈 해석 책 좀 프로이트 책 좀 다시 보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목사님? 기도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기도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직접 공부하고 운동하고 직접 돈을 벌어야 돈이 벌리는 거죠. 기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그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먼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수단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내 삶에 무언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내 삶에 다가오셔서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직접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왜 시키시는데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기도하고 나는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해석은 달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실 것이 있구나, 그것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사람 헤빗을 하는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헤빗을 시작하기 전과 헤빗을 시작하기 한 후에 너무나 이 기도방에 참석한 많은 분들 속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했어요. 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내 삶, 내 가정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았어요. 어떤 사람의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삶의 미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동시에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자체가 보증입니다. 살 길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나의 움직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러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내실 것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먼저 움직이시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실라 샤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서 워룸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남편이 외도 직전에 있고 이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까 딸은 방황하고 막 그냥 어려운 집안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룸, 이거 작전 수행 전쟁이잖아요. 기도실이 워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신, 드러나게 하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남편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결혼 생활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스스로 성령의 자리에 서서 남편을 들쑤시고 자극하는 책임자라도 된 양 구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실상은 우리 적인 사탄이 우리 눈을 속이며 유인책으로 우리를 기만하여 모든 분노를 엉뚱하게 남편이나 자녀에게 쏟아붓도록 작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남편을 바꾸는 데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다. 이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이면의 참된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도다. 기도로 진짜 문제를 분리해서 보게 된다. 또한 기도하면 심지어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중일 때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건드리시고 현재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신다. 자신이 남편을 고치려고 해보니까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 이 가정에 이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을 통해서, 네 자녀의 방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했던 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실컷 싸우고 나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토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악이 창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나는 열심히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적이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이 진짜 적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남편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눈빛을 가지고 저를 째려보신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자 왜 남자가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아주 욕을 먹을까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남자 여자 부부가 같이 쓴 책인데 이 남편이 꼭 가정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관계 속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꼭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고백을 이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인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끔 아내를 적으로 보기도 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적으로 만들면 함께 대적해야 할 진정한 적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너의 게으름이 문제야. 너의 악함이 문제야. 너의 분노가 문제야. 근데 실제로 내 가정의 모든 물품을 훔쳐가는 사람은 존재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기도 중에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 이게 어디로부터 드러나냐? 온전히 기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회를 열게 되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회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기회를 말할 때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위기에 계십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사업의 위기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보십시오. 그래서 뭐 예능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대요.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를 바꿔서 말해보래. 기위를 빨리 해보래. 기위. 그러면 기회가 된다는 거야. 아, 신기하지 않냐? 무슨 이게 뭐 말장난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뜻으로 기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에 빠진 말이 있어요. 기회가 어떤 기회냐는 거예요. 기회의 해석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 만나보니까 내가 인생의 가정의 위기래요. 근데 나는 이걸 기회로 본대요. 왜냐?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대요. 이게 기회라는,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목사님한테 와서 그럼, 목사님, 내 삶에 기회가 왔습니다. 사업에 기회가 왔어요. 뭔데요? 뒷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 기회라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라는 말에 빠진 게 있다고. 성경도 그냥 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여기 빠진 게 무엇입니까? 기회가 어떤 걸 성취할 기회냐는 거예요. 그 기회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기회를 잡았더라. 제가 이 세상적인 다니엘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기회를 잡았다. 싹 죽이고 내가 해석해주면 내가 유일하게 이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죽이게 냅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기회는 뭐냐? 느부갓네살도 살고 나도 살고 바벨론 술사들도 죽기 직전에서 다 살려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24절 누가 살았는지 보십시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네. 이제 해석을 알았어요. 갑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다니엘이 해석해서 본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잡았던, 기도 중에 잡았던 기회는, 그 기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이익,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살리는 것, 회복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속에 그 성취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문제 일으킨 놈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혼자 자기 꿈 가지고 나라를 뒤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반대 운동, 느부갓네살 시위, 뭐 이런 거 광화문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남편을 적으로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느부갓네살에게 드러난 하나님이 이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살고 이 주변에 술사들까지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꿈 해석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삶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조차도 자신의 기회로 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많습니까? 저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게 뭐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후임과 선임 사이에, 부모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것만 같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적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도 내게 주신 기회로 해석하는 이 담대함, 다니엘이 어디로부터 얻었던 것입니까?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했던 이 상황 속에서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회를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기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어둠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수 있겠다.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을 이뤄내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망난이고요. 우리 가족은 돈이 없고요. 우리 가족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요. 우리 가족은 아빠가 사업이 망했고요. 지금 질병이 있고요. 병간호가 너무 힘들고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저 교만 안 깨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깨시고 이 가정에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기도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러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계시는 언제나 더 큰 것,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혼자 성경을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요. 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그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듣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2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금인데 이 금이 아까 뭐라 그랬어? 왕이 그 금의 왕이라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죠. 바벨론이 그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당신 이어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이게 세계사의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배와 허벅지가 노시다, 동이라는 거거든요. 배와 허벅지. 그 다음 뭐예요? 헬라 그리스, 그 시대의 그 제국, 이 세계의 열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밑에가 쇠다. 쇠가 철이잖아요. 철이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이제 열국, divided nation. 이제 열국이 흩어져서 제국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 세계사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꾼 거였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니엘 살고 그냥 몇 명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무엇과 더 크게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이 작은 계시, 이 꿈의 이야기 하나가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예언까지도 이 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불가능한 요구를 해석하게 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불가능한 요구를 받았었는데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회를 잡으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처럼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 근처에도 안 가고요, 무릎도 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내가 보이는 방식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도저히 이 삶 속에서는 결국은 주의 뜻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읽을수록 괴리는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다니엘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저주지. 너는 이렇게도 못 사니? 너는 그러니까 망할 거야. 너는 기도 안 하니까 망할 거야. 위협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불가능한 요구에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삶에 벌어진 불가능한 요구에 나 대신 순종하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말씀도 내게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의 불가능한 요구를 경험하셨어요. 야, 착하게 살아라. 이거 할 수 있죠. 야, 이웃을 사랑해라. 할 수 있죠. 헌금 좀 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신 불가능한 요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버려라. 그게 요구였어요. 아니, 자신의 아들한테 가서 죽어라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요구보다도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서 죽어라라는 요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이제 대적이 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나보고 죽으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불가능한 요구 속에 계시의 영광, 기도하고 십자가 올라갔는데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요, 2000년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영광,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이 그 십자가의 불가능한 요구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죽어라 했는데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요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더 큰 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요구 속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원한 복이 이미 흐르고 있고, 그 예수의 영광, 그 불가능한 요구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모든 성취가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이고, 그 예수의 권세가 언제나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신자라면 이제 내 삶도 확신할 수 있겠다. 내 삶에 지금까지 불가능한 요구, 불가능한 상황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얼마나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만 바라봤었는데, 불가능한 요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적으로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도 기회로 볼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기도, 그 성취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말씀을 성취하는가, 이것이 누군가를 살려내는가, 이것이 이 가정과 이 사업체와 이 관계를 지켜내는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그 기회를 쫓아 행할 때 내 삶에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 불가능한 요구 속에 이 신비한 일들이 내 삶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내 삶에도 벌어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게 원망이고, 그 사람은 적이고, 그 회사는 날 배신한 단체고,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버려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것이 사랑임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던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불가능한 요구 속에 그의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이 기도를 통해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갈등 속에 분노하셨던 상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오늘 내 마음을 한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던 그 은혜를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드실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